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에 보면 베다니 동네에 큰 잔치가 벌어졌다. 베다니 동네에 큰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잔치가 벌어졌느냐?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 가난한 동네 베다니가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됐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어졌는데 그 잔치는 바로 예배다. 그 잔치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예배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죠?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과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또 예배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다니의 예배가 회복이 됐다고 한다면 예배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예배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예배의 특징 세 가지. 그 첫째는 예배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 예배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 이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바로 이 잔치가 회복이 됐다 그랬죠? 잔치.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곧 잔치다. 잔치가 있으면 다 예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는 반드시 그 잔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잔치의 분위기가 아니라면 그는 100% 잘못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뭔가 거기에 기쁨이 막 샘솟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 다른 것이 거기에 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요, 신앙생활 하다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상담한다고 찾아오면은 일단 목사님들이 겁이 나요.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옮기랍니다. 그런 교회를 옮기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교회를 옮기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핸드폰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딴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도 않고 자꾸 딴전하고 핸드폰하고 잡담하고 그리고 또 뭐 성경 보는 것도 아닌데 딴 데다 메모한다고 뭐 딴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랍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집사님, 한 번만 제 얘기 듣고 그리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떠나시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컵 하나를 드릴 테니까 물을 잠잠하게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라고. 근데 절대로 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컵에다 물을 잘람잘람하게 떠놓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 예배 시간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혹시 핸드폰 하시는 분 봤습니까? 딴전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 컵에 물이 잘람잘람 해가지고 떨어뜨리지 말라, 물방울을 떨어뜨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거 집중하느냐고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사님 바로 그겁니다.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딴 사람이 안 보여. 핸드폰 하고 장난치는 사람이 안 보여. 딴짓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물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컵만 보고 1시간 예배 드리니까 딴 게 하나도 안 보이듯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딴짓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딴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보일 수가 없어요. 자꾸 다른 게 자꾸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친다는, 감사가. 그래서 예배의 특징은 바로 잔치집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그 속에. 그게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딴 사람이 자꾸 보이고, 그러면 그것은 잔치집의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예배의 특징이 그거예요. 베다니 동네에 잔치가 있어요. 잔치가. 이게 예배예요. 그 잔치는요,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기쁨이 막 넘쳐요. 그 잔치집에는 음식이 풍성해요. 음식이 모자란 법이 없고 또 음식을 인색하게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참 풍성하게 음식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도 먹고 음료도 마시면서 막 기뻐가지고 그 한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그 베다니의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나사로의 회복으로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는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기쁨이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딴 사람을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시간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백날 드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백날 드려도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베다니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가 예배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그런 잔치라고 한다면 그 잔치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 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가을에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곳곳에서 그 페스티벌이 일어나요. 잔치라 그러죠. 그 페스티벌. 거기 가면 가수 초청해가지고 노래 부르고요. 음식도 다양하게 팔면서 아주 그냥 풍성한 잔치를, 페스티벌을 열어요. 근데 거기가 예배라고 하지는 않죠. 노래가 신나게 노래한다고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춤을 추면서 기뻐한다고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음식이 풍성하고 나누고 넉넉하다고 해서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베다니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음식이 있고 풍성했지만은 예수님을 초청 안 했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 나오라 그러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현장이에요. 그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노래만 신나게 부른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춤을 추면서 기뻐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만 나눠주고 뭐 서로 떡을 나눠주면서 뭐 서로 기쁘게 서로 나눈다고 해가지고 그 복지단체지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그 페스티벌 같은 세상의 잔치 같은 것이 똑같이 있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심에 돼요. 그래서 예배의 한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어찌 보면 가장 지루한 시간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 그것이 빠지면 예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의 그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 순종함으로 듣는 바로 그 특징이 예배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두 번째로는 성례가 집례가 되는 것. 세 번째로는 징계가 있는, 권징이 있는 것. 이게 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회의 특징 세 가지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선포가 되는 거야.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도 잔치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지요. 그 잔치집에 나사로가요, 예수님 앞에 탁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사로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누가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리아도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거기에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마르다 있잖아요. 마르다는 이 잔치에 음식을 장만하려고 분주했어요.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 음식 대접할 때 이 마르다가 불평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생 마리아는 음식 장만하는데 옆에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자꾸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이 동생 좀 혼내주세요. 동생이 저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 좀 음식을 장만하는데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두세 가지면 끝나는데 너의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소망이 생기고 뭔가 거기에서 해결점이 찾아지는 거예요. 예배의 그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참,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 썩은 냄새 나는데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일어나 걸어라. 따라 안심하라. 내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구약의 말씀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떤 구절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받으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셔.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말씀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바로 이 음성을 들으려고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위로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배의 특징이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자꾸 듣고 귀를 열으셔야 돼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도록 그리고 청중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들으셔야 돼요. 겸손해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특징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예요. 그러니까 귀를 열으셔야 돼요. 귀를 열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도 주시고 나아갈 길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능력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예배의 특징 세 번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 신앙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요걸 잘못하면 그는 예배가 되지도 못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잘못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특징 세 번째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자꾸 예배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뭘 받으려고 그래. 받으려고. 예배를 통해서 자꾸 받으려고, 먼저 받으려고 그런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결과로, 예배의 결과로 주시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물질도 성경적으로 잘 배우셔야 돼요. 그냥 뭐 하면은 되겠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 성안교회는 뭐 소극으로 모이고 뭐 해서 제가 가르치는 거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제가 다양하게 제가 얘기하려고 의도적으로 교육도 하려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설교나 수요 설교나 주일 오전 설교나 주일 오후 설교나 이거 안 듣고 그냥 설교 하나 두 개 듣고 그러면서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배우려면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알려면 정확하게 좀 배우면서 좀 알아야지 노력도 않고 그냥 다 뭐 알겠지 뭐 알아지겠지 이처럼 게으른 사람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심지도 않고 자꾸 거두려고만 해요. 노력도 안 해. 그러면서 그냥 거두려고만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투천 부지런하게 배우고 더 부지런하게 참여하고 말씀 앞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셔야 된다. 예배의 특징 뭐라고요? 드리는 거. 드리는 것을 잘 하셔야 돼. 드리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 앞에 그 정성 준비해서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청소하는 것도 시간을 내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새 가족을 또 안내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이에요. 주차 안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량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전도회, 권사회, 장로회, 각 구역, 주일학교, 청년, 재직교회 모든 부서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것이. 그래서 예배가 아닌 것이 뭐냐? 예배가 아닌 특징이 뭐냐? 자기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자기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만족하겠다. 예배의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드렸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3절 말씀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예배예요. 잔치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드린 거예요. 드린 거.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보면은 반드시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마귀 사탄도 잘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방해하려고 하는. 오늘 성경에 4절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등장이 딱 되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마귀 사탄이 더 잘하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마귀가 더 잘하다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이 잔치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누가 등장하지요? 가룟 유다가 등장하잖아. 가룟 유다가 등장. 자,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기가 막히죠.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드렸는데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300데나리온은 어떤 돈이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벌은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00일이죠. 그럼 300일이면 거의 10개월, 바로 1년에 버는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1년 정도. 그러면 달달이 100만 원씩만 한다 하더라도 계산하면 벌써 10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씩 번다고 해도 2000만 원 되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죠. 1000만 원 해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 마리아는 가난한 동네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함께 고아의 형제들이었다. 가난한 동네에서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트려 드렸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마리아를 예수님 앞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사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거 300데나리온을 낭비했다, 이것으로만 끝나도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덧붙이는 말이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몰랐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도 다 넘어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넘어가고, 이런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험한 사람. 보통 위험한 사람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하는 사람, 사람을 위하는 척하는 사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이런 사람들을 누가 골라내냐고. 예수님이니까 이제 그것을 딱 알아채는 거죠. 알아채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3년 공생애 동안 다닐 때 뭐 맡은 사람이요? 바로 재정을 맡았던 회계 출신, 회계. 가룟 유다가. 그래도 셈할 줄 아니까, 가룟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죠. 셈할 줄 아니까. 그래서 회계를 맡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몰라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야, 그거 왜 낭비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
사람을 위하는 척하는 사람,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서 그 마리아를 책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너는 도적이야. 너는 도둑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못 넘어가죠. 그래서 마리아를 책하지 마라. 예배는 드리는 거야.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 드린 건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낭비했다. 그냥 낭비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낭비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낭비했느냐. 이야, 이거는 보통 교활한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런 사람이 끼면요 골치 아파지는. 다 넘어가는 거야. 다 넘어가. 야,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계산도 빠르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 얼마나 위하는 그런 이 가룟 유다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가. 예수님이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가만둬라. 너는 도적이다. 도적. 그러면서 8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특징 세 번째 말씀 드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이것이 우선이지 예배를 통해서 자꾸 받으려고 만든다.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중 얘기예요. 나중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자꾸 받아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았네. 뭐 예배를 통해서 설교의 은혜가 안 되네. 뭐 전부 받으려고 하는 자세. 벌써 근본부터가 틀려먹은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가난한 자들 내비둬라. 내비둬라. 책망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알지 못하면 맨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도 못해요. 그러면 잘못된 예배를 열심히 드려봐야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러면 예배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어떤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것이냐, 내 만족하려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자꾸 기울여요.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핸드폰 하고 딴짓 하는 거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딴 것만 보는 거예요. 딴 것만.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안 보고 자꾸 딴 것만 본다고요. 딴 것만.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예배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기쁨과 감사, 잔치와 같은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지도록 가장 우선순위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것은 나중이요. 나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나의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